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더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사위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품격입니다.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 이론에 따르면 2세부터 7세까지의 아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여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입장에서만 세계를 바라본다고 합니다. 언어 역시 자기 중심적인 언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논리성이 없고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대부분의 언어가 내 거야, 나도, 내가 할 거야 라는 주로 자기 중심적인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 욕심대로만 주장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울거나 떼를 씁니다. 그러다가 7살 이후부터는 차츰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할 줄 알고 갈등을 해결하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입장만 주장하고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어른답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을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른다움, 어른의 품격이죠.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어른은요, 늘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빚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으면 그 공동체는 화평이 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뉴스에서 아주 훈훈한 소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7살 정도 되는 어린 손자가 할머니 손수레를 대신 끌고 가다가 그만 도로 코너에 정차되어 있던 외제차, 아주 비싼 외제차의 옆부분을 긁고 말았습니다. 뒤따라가던 할머니가 그것을 본 순간 수레를 멈추고 어쩔 줄 몰라 했고 어린 손주는 자신이 큰 잘못을 했다는 생각에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전화기도 없어서 주인에게 어떻게 연락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을 때 옆에 지나가던 한 학생이 자기 전화기로 차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한 10분쯤 지나서 50대로 보이는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지 않고 이렇게 도로에 주차를 해서 할머니의 손수레를 끄는 이 통행에 제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차 때문에 손수레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할머니와 손주의 마음을 달래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기사가 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놀랬는데 이 외제차 한국 법인이 이 기사를 보고 이 차주인을 수소문해서 차 수리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뉴스를 본 많은 사람들이 와, 차의 품격에 걸맞게 차주인도 정말 품격이 있다. 또 고급 외제차를 만드는 회사답게 회사에도 품격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른의 품격이 무엇인지, 부자의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고 너무 따뜻하고 힐링이 된 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품격이 있다라고 말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른이기 때문에 품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품격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른다움, 부자다움이 있을 때 품격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품격은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풍기는 어떤 품위와 기품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담겨 있는 품성과 인품이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난처한 상황이나 잘못된 상황을 바로 잡는 것, 이것이 바로 향기가 되어서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제차 주인이 비싼 차를 소유했기 때문에, 부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자의 품격이 있다라고 말해준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품격은 돈이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돈으로 할머니와 손자의 난처한 상황을 바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았습니까? 외제차 주인은 할머니와 손주가 자신의 비싼 차를 수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즉, 할머니의 입장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 수리비를 자신들이 감당하기로 짊어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 사람이 베푼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과 감동을 준 향기 있는 품격이 되었고, 그분의 그 품격 있는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도 품격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품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품격이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세상에서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무 품격이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게 될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향기를 품어내는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절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표현할 때 놀라운 은혜, Amazing Grace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어의 Grace는 은혜라는 말도 되지만 우아한, 매력 있는, 품이 있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향기가 품어 나오는데 그 향기의 근원이 뭐냐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 마음을 굳게 강하게 할 때 우리 삶에서 품격 있는 향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은혜가 없으면 향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취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영어로 타락하다라는 뜻은 fall from grace예요. 은혜에서 떨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은혜를 망각한 사람, 마음의 은혜가 굳게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품격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취는요, 단순히 기분 나쁜 냄새가 아니라 그 악취를 맡은 자에게 고통을 줍니다. 난처한 상황 가운데 놓인 우리 할머니와 손주에게 베푼 차주의 은혜는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힐링을 주었습니다. 만약 그 차주가 그 상황에서 할머니에게 배상을 요구하거나 차를 긁혔다고 화를 내었다면 그것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분노의 악취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들려주세요. 이 비유를 들려주신 배경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이 당시 랍비들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7번까지 하면 되겠냐는 말은 자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관대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세요. 즉 제한이 없는 은혜와 긍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무한대로 용서를 베풀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바로 그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즉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 앞에 끌려왔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15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라는 것은 15만 년에 대한 품삯이기 때문에 사람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계산도 안 되는 너무 큰 빚입니다. 이 종이 그 엄청난 빚을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든 소유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때 종이 엎드려서 임금에게 사정합니다. 다 갚을 테니 조금만 참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종의 간절한 애원에 임금이 보인 반응입니다. 우리 18장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간청한 것은 더 시간을 달라 참아달라 빚을 갚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은 그 종이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걸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예 빚을 없애주셨어요. 그 종은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입은 것입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예상하지도 못한 그런 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이 손에 난 것을 주인이 고스란히 다 감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 자에게 거저주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종이 은혜 받을 자격이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종이 갚겠다고 빌었기 때문에 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아시고 불쌍히 여겨서 주인이 대신 그 빚을 짊어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바로 바른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요, 올바른 자기 인식에서 시작돼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길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 죄의 값을 갚을 능력이 없는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나는 죄인이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이고 이 바른 신앙에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우리는 평생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두 가지 능력이 생겨요. 하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는 공감 능력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능력이에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고통과 슬픔을 당할 때 우리도 함께 고통을 느끼고 슬퍼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는 능력이지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하면서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품격은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슬픔, 아픔을 다 느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체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 서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도 다른 사람의 고통, 아픔을 느끼고 공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도 기꺼이 짊어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라는 빚더미에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의 상황에 놓인 종을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는 소식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 아닙니까? 종에게 베푼 주인의 자비와 은혜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정말 이 주인은 품격 있는 좋은 주인이구나 라고 그 주인의 이름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종은 그 놀라운 은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하지 못한 그 은혜를 받은 이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인에게 받은 그 은혜를 이 종이 무엇으로 돌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거저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나도 이제 고통당하는 자들의 입장에 서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이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길에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납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3달치 월급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자신이 진 빚에 비하면 이 빚은 정말 사소하고 아주 작은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신에게 아주 작은 빚을 진 동료를 보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으라고 난리를 칩니다. 그 동료가 갚겠다고 참아달라고 엎드려 빕니다. 그런데도 이 종은 돈을 갚을 때까지 그 동료를 감옥에 가두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배은망덕한 인간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종은 자신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을 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마음도 망각해버렸습니다. 바로 이 종이 Amazing Grace를 받고도 Fall from Grace가 된 사람이에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지 않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타락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굳게 서 있으려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졌어요. 그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했고요. 무엇보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은혜에서 떨어져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지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옛사람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절대 손해보지 않고 남의 짐을 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자기 입장만 우기고 어린아이처럼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는 걸 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야말로 품위와 품격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욕심만 따라 살던 심령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달란트 빚진 종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용서를 받아서 새 삶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 욕심을 따라 받으려고만 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을 아름답게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다시 인간다움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악한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가 급증할 때 3, 4월 달에 마스크가 너무 귀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스크의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기업들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지금 다 고통을 당하는데 내 욕심만 챙기자고 나 혼자만 이익을 챙기는 것은 내 양심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우리 국민들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마스크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양심 있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였죠. 중국산 마스크를 국산이라고 속여서 높은 가격을 매겨 이득을 취했습니다. 심지어는 마스크를 주문했는데 마스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휴지와 쓰레기를 보내는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정말 악한 행위예요. 여러분, 지금 이 종이요, 고통당한 동료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그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종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악취를 풍긴 것입니다. 이 종의 악한 모습을 다른 동료 종들이 보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라고 말해요. 여기서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는 말은요, 바로 심한 고통을 느꼈다라는 뜻이요. 심한 모욕을 느꼈다. 심한 악취를 내가 맡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종이 풍긴 악취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느끼고 모욕을 느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것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하나님께 모욕을 끼친, 즉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다가 이 악한 종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의 모든 빚을 모두 다 탕감해 주었거늘 그럼 너도 마땅히 동료를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행해야 될, 너도 빚을 갚아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으면 당연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마땅한 인간의 도리요, 인간다움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악한 종은요, 자신이 동료에게 행한 그 악한 행위대로 자신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은혜로 받은 그 자유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주는 악을 행하는데 사용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망하게 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다 마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묻는 이 질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들인지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백성답게 품격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굳게 하고 은혜를 베풀고 사는 거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그 은혜를 풍기고 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은혜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용서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인 3-4번도 아니고 베드로의 기준인 7번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용서의 기준이자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옛사람을 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 하나님을 따라 사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이 바로 타인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이고 또 고통당한 자들을 보고 그 고통을 짊어지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은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능력은요, 내가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짊어짐으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능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빚진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인만이, 용서받은 자유인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 정도로 했으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우리 기준을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베드로처럼 내가 정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10,000달란트의 빚진 종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은 항상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만큼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다 갚을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크고도 놀라운 은혜예요.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마음에 굳게 새길 때, 여러분,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는 일은 여러분 아주 사소하고 작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우리는 사소한 일에 우리는 목숨을 걸고 스스로 자멸하는 어리석은 타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없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죄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품격 있고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품격 있는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품격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가장 고상하고 품격 있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마음에 굳게 모시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새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은혜의 성령님을 따라 우리도 다른 사람, 다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겪는 사람들의 입장에 설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공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의 짐을, 고통의 짐을 함께 짊어지고 그들을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사는 우리 늘 기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